할렐루야. 오늘도 갈보리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삶 가운데 함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와 대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최대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본질상 죄를 가지고 태어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영원히 갈라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연결되지 못해 죽음으로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연결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로 연결돼야지만 열매를 맺고 거기에 생명이 임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나뭇가지가 당장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는다라는 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상식입니다. 더군다나 물밖에 나온 물고기가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음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몸이 둔하여지고 결국에는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요, 지금은 당장은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발버둥치고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가장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이후에 그 나머지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고 말씀하셔요. 그 외에 먹고 마시는 건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그것 때문에 몸부림쳐 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본질적인 행동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본질적인 것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구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가장 시급한 것은 물 밖에 나온 물고기가 다시 물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길, 우리가 다시금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율법과 제사는 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정말로 많은 힘들을 들여서 드리는 제사, 매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제사 자체가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2절 말씀에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 제사가 온전한 것이었으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서 다시 제사 드리는 일이 없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매년같이 반복해서 짐승을 잡는 일들이 없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희생제사가 하나님과 완벽하게 친밀함을 누리고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죄의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하였다면 그것 때문에 희생제사를 치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희생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 희생제사가 가지고 있는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의 기능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기능이 있답니다. 내가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소제를 제외하면요, 대부분의 모든 제사가 동물을 잡아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먼저 자신의 죄를 대속한 제물을 끌고 와서 그것에 안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두 손을 모으고 짐승에게 안수하게 되는데요, 이 안수를 하게 되면 자신의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된다고 합니다.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있습니다. 이 짐승이 바로 접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를 지은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동물 제사를 드리는 철칙은 제사장이 안수하고 제사장이 짐승을 잡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각을 뜨고 안수하고 잡는 모든 과정을 제물을 가지고 온 자기 자신, 그 제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진행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가 여기서 죽습니다라고 하는 행동을 거기서 그 짐승이 대신 치르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칼을 주고 그 칼을 가지고 제물의 목을 찔러 죽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피가 솟구쳐 나오겠죠. 사람들은 한 마리 한 마리 그 짐승들을요, 그 당시에 동물들이 귀하기 때문에 애정을 갖고 길렀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봤던 99마리 양 중에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소중히 여기면서 찾아간 것처럼 애정을 갖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길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목을 그 주인이, 사랑스럽게 돌봤던 그 주인이 그 목에 칼을 겨눈다는 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내가 늘 옆에 곁에 있던 소중한 존재를 내가 잃어버리고 이제 그 모든 관계를 끊는다는 건 얼마나 크고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그 짐승에게 목에 칼을 겨눌 때 움찔하면서 고통스럽게 울부짖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고 나면 그 짐승이 모든 피를 쏟고 죽게 됩니다. 그것을 본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짐승을 옆자리에 옮겨놓고 가죽을 벗겨냅니다. 가죽을 벗긴 다음에 팔과 다리를 토막토막 내어서 각을 뜨게 됩니다. 그렇게 토막을 내고 내장을 파헤치고 나면 온 주변이 피로 넘쳐나게 되고 제사를 지낸 본인도 본인의 옷이나 손, 얼굴 할 것 없이 피투성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직접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 시키셨을까요? 바로 죄가 이런 끔찍한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요,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내가 착한 일을 하거나 선한 일을 얼마나 했는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본질상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고 살아왔던 내 삶, 나의 인생, 내 꿈들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그것에 대해서 칼을 찔러 숨통을 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속에 냄새나고 역겨웠던, 품고 있었던 내 마음의 것들을, 창자를 끄집어내듯이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과 발로 지었던 모든 죄를 각을 뜨면서 다 잘라내면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하나님, 내 안에 있던 이 연약함들이 나를 이렇게 끔찍하게 만들었군요.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군요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요, 그 피비린 내라는 코를 보고요, 그것의 촉감을 보고요, 울부짖는 소리로 귀로 듣으면서 내 죄의 심각성을 깨달고 확인하고 주님 앞에서 반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인 것들을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요, 번제단에다가 그 제물을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죽이고 각을 뜨고 불을 태우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흐느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죽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지금 죽습니다. 내가 지금 주 앞에서 죽습니다. 비록 짐승이긴 하지만 나의 죄의 결과가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며 돌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살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야지만 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것을 기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런 이야기들, 이런 마음들을 다 생략하고 짐승을 드리는 그 제사에만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내가 드리는 이 번제 향기, 이것을 나는 역겹게 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당만 밟고 간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서 본질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심각성,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으면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넣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진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짐승을 잡는 희생제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하실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제사를 드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온몸을 바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마다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그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붙들고 깨달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이 거룩한 사순절 기간 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주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제사를 드리면서 또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40편 말씀을 인용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리고 장차 오실 대속의 주를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동물의 제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하고도 완벽한 제사를 치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휘장, 그 장애물들, 그 담들을 완벽하게 허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쓴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고백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51편 9절과 10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상태로 바꿔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구하죠. 16절과 17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다. 번제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한 심령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구합니다. 정직한 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은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구하십시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이 놀랍고도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새로운 살길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주의 보혈, 뜨겁게 우리를 위해서 쏟아내신, 나를 위해서 쏟아내신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왜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는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 사는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 뒤에 있는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배, 하나님께로 나아감, 이것을 멈추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로 만나고 나아가는 것, 예수님의 품 안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멈추지 말자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주의 교회 가운데 온전히 서고 예배를 사모하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을 멈출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거룩한 이 주일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 앞에 온전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를 붙잡으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배를 온전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11조와 감사원금, 일천번제와 서원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강단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룩한 주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강건함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